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의 그 표제어 타이틀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반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주일에는 눈이 온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일기예보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가 그 한인교회에 있을 때도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가, 이 아틀란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눈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는 학교 강당하고 또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드리기 때문에 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눈이 오게 되면은 강당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눈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없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그 시간에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웹사이트 smc.1 그 smc만 있는 게 아니고 smc1.org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토요일부터 거의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신 후에 꼭 잘 참조하셔서 모이는지 아니면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가 신정시인데 마지막 신정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편, 마지막 시편이고요. 특별히 150편 중에서 100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나면 우리가 3분의 2를 한 거예요. 시편 1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편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있을 겁니다. 야, 빼먹지 않고 시편 100편까지 다 오는 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3분의 2까지 우리가 왔고요. 이제 3분의 1만 더 가면 시편을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목표를 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익과 도움을 주었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그 표제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기독교인에게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는 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맨데이토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항목이죠. 감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캔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이른 아침에 아이들 스쿨버스를 운전하시는 흑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첫눈에 보아도 마음씨가 참 좋아 보이는 분이었고요. 늘 항상 웃으시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뭐가 이렇게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이셨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상냥하셨습니다.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그냥 흑인분이 아니시라 그냥 남미 쿠바에서 미국 땅으로 망명해 오신 분이셨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PhD 학위를 2개나 갖고 계시는 석학이셨어요. 쿠바 대학교에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하바나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쿠바 혁명 정부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직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정착금도 매달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단체가 또 기독교 단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미국에 와서 얻게 된 최고의 기쁨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쿠바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최하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만큼 쿠바와 미국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가는 곳곳마다 큰 슈퍼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늘 감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착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상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단한 나라인데 자기가 여기에 살게 된 게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시각으로 보니까 늘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이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절망적인 기억들과 순간순간 대입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고 감사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 그분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나갈까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게 기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 간의
그 인생의 갭은 뭐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을 안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은혜죠.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은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은혜라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축복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 것인지 처음에는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스러웠던 것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너무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도 평범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고 신앙의 연습입니다. 중요한 항목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땡스기빙, 감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입니다.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수동적으로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닙니다. 이 시편 100편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입으로만 내는 감사가 아니고요. 아주 환호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월드컵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독일은 당시 축구 랭킹이 세계 1위였어요. 한국은 거의 50위권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막상 예상 경기를 해보니까 막 팽팽하게 한국 사람은 그때 계속 3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마저도 지게 되면 뭐 한국 가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독일을 꺾어야 되는데 예상을 뒤엎고 후반전에 2골을 넣은 겁니다. 골을 넣은 후에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아글아글 쓰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그 선수만 그런 게 아니죠. 경기를 텔레비로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미국 교포들도 골을 넣고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게 되니까 막 서로 얼싸안고 확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막 좋아했어요. 축구가 뭐라고 그냥 서로 얼싸안고 막 환호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그 감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줌이지만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호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 새벽에 깰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뭐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감격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정말 감사할 만한 가치와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잃어버리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인데, 평생 감사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것이 감사할 일이었구나,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 불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에 걸리고 난 후부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 언제 기약이 하나님께 갈지 기약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시각이나 생각을 새로워지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심사숙고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참 어떤 때 보면은 참 이기적이고 오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뺏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시편은 어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가 시편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재밌게 들었던 유머예요. 좀 썰렁한 유머인데 뭐 제가 제대로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저만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어떤 두 부부가 차를 타고 함께 가다가, 물론 남편이 운전을 하겠죠. 남편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 오던 그 상대편 운전사가 그 창을 내리고 그 남편을 향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랍니다. 야, 이 바보야,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뭐 등신아, 머저리야, 어떻게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나, 이 까막누나, 그러면서 막 퍼붓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항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게 눈 감고 있는데, 그 욕을 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 그랬다는 거죠. 그 생각을 이렇게 곰곰해 보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길도 모르는 까막눈이고 어리석고 또 머저리 같고 등신 같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나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착하시니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꼭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의 가족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편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시편이 긴 대장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100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숙고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주시는 것, 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주신 것, 아직도 생명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하루하루가 감격인 것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연락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